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공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죄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죄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독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이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신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제3일째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다시 한번 옳고 옳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세상 일에 자칫 눈 돌리다가 주님의 우리의 부르신 그 방향을 놓쳐버릴까 저기 우려되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2023년을 새롭게 방향 지으려고 합니다. 주님, 항상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주님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이 또한 가는 곳곳마다 저들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신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쌓을지인데 이 찬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신도회가 더욱더 올해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뜨거워지고 간직거리 많아지는 우리 속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주신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네요. 24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라. 무슨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요. 자, 그래서 주님 말씀 따라서 생각 좀 했더니 뭐가 떠올라요? 아하, 그런 미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자녀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 상황에 있어서 많은 염려와 불안은 사실은 근거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거 없는 것이 많아. 안 해도 될 것을 자석처럼 이리 잡아다니고 저리 잡아다니면서 그냥 그것을 가지고 살아.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얘기지요. 주님을 믿는다면서 미물조차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오늘 28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생각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내 삶의 의미, 2023년에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각이 배제되면 그 믿음은 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맹신은 하나님을 외치면서도 정작 그 반대 방향으로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첫째로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용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자제품 사면은 이걸 어떻게 써야 하지? 사용설명서를 모르면 그 중에 크게 일부만을 쓰다가 말아요. 휴대폰도 참 기능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용설명서를 모르면 기존에 내가 알았던 형태의 그 기능 외에는 몰라요. 더 많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극히 일부만을 쓰고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있어. 그 사용설명서를 알아야 제대로 제품을 활용할 수 있어.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지? 그 사용설명서를 봐야 하잖아요. 그 사용설명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믿음은 뭐죠? 그 인생의 사용설명서인 하나님 말씀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뭐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것이지. 세상에는 많은 지식과 지혜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귀 가려운데 조금씩 긁어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정작 관 속에 들어 눕는 날, 그 중에 어떤 말이 그를 책임져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관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떤 말이 그에게 소망을 주고 어떤 말이 그에게 새롭게 편안함으로 그 모든 것을, 그 과정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책임져 주실 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이야말로 인생 사용 설명서지. 제대로 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용 설명서인 것입니다. 자,
믿음은 순종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의 순종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네 알아서 인생 몇십 년간 살다가 와,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크신 방향으로 물결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오늘 우리가 불렀던 384장 찬송에도 그러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망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384장을 만사형통하리라, 이 사람 말이야, 이 작사자는 실패를 하지 못하고 성공만 한 사람이 불렀는가 보다. 그러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이 가사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이 찬송은 장님이었, 앞을 보지 못하는 화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자마 걸어갈 때 가는 곳곳마다 걸림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나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화니 크로스비는 장님이라고 하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눈은 볼 수 없지만 그의 삶은 만사형통하였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볼 수 없었지만 그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들을 그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작년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실패로 끝난 일이 있나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안개가 끼었습니까? 그런 상황조차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뭘 하고 고난을 주고 인내하라고 그러는가 몰라. 그냥 원하는 기도하면 덮벅덮벅 안겨주고 탁탁 안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 탁 하면 그냥 느닷없이 그것이 찾아오고 응답이 오고, 이러면야 세상에 가서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아들의 약속을 받기까지는 여러 20여 년, 30여 년이 걸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참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그의 나이가 80세가 될 때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또 40년간을 그렇게 해야 했어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죠. 왜 그러셨을까? 그냥 몰아붙여서 딱 하시면 되었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는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에게 무턱대고 돈을 준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야. 그 돈을 가지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나서 돈을 줘야지, 잘못하다가 그것을 이용하지도 못할 것 같은 그릇도 만드는데 돈을 듬뿍듬뿍 안겨주면은 우선 당장이나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을지는 몰라도 그 돈 제대로 이용 못해요. 잘못하다 그 돈이 자식을 망할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엉뚱한 데 쓸 때가 있어.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그릇을 만들어야지.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 돈 좀 더 주십시오, 하나님 아파트 한 두어 채만 좀 주십시오, 덥덕덥덕 하나님 주신다고 할 때 과연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나? 그 재물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그릇이 되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인날을 통해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순간, 연달의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둘째로 믿음이 뭐죠?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 원망의 밑바닥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종종 그 부흥회를 참석하다 보면은 부흥사가 마치 하나님을 다루는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다루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맡긴 결과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손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그에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장점도 맡기고 나의 재물도 맡기고 나의 부족함도 맡기고 나의 단점도 맡기고 허물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그 사람 믿는 것이지. 나의 장점만 골라가면서 딱 맡긴다면, 나의 잘난 것만 똥 맡긴다면 그 사람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편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저것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한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파자마 입은 거 아시나? 정장하고 TV 보고 정장하고 밥 먹고 산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불편하겠어.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불편해. 아니, 정장을 하든 않든 그냥 속옷바람으로 어디 돌아다니 누가 뭐라고 아니야. 그래서 편한 거예요. 나의 이것저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편한 것이지, 잘난 것만 내려놓고는 그 주님 믿는 거 아니야. 우리는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식사 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나요? 병원에 가보시오. 많은 사람들 은행에다가 돈 많이 맡겨놨지만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누워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무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자칫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절대적인 자유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셔가 아니라 제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제 뜻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기도지,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것은 우상 숭배야.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지.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손이 나를 움직여 가실 때 우리의 삶이 그만큼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은 뭐죠? 믿음은 신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그 본래적인 의미는 신실이란 뜻입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그 뜻은 무엇이죠? 저 사람 참 신실해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일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아직 나는 성숙한 믿음 갖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어떨 때 다 받으리라고요? 믿고 구할 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피스티스예요. 여기에 신실이라고 하는 말을 대입하면 무슨 뜻이 되나요? 너희가 신실해지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하는 뜻입니다. 왜 신실해지고 구하면 다 받는다고요? 신실한 자는 헛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는 신실한 것만 구하게 되기 때문에 한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실해진다는 게 뭔 뜻이죠? 욕망과 감정을 따라 살려는 나의 옛자아를 못 받고 참자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 상처의 흔적들이 남았어.
흔적들이 마치 아직도 네가 주인이지 무슨 예수님이 주인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속삭이고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고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주인 고백하면서 내 옛자, 내 욕망을 정당화하고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는 과거의 자아를 내려놓고 새로운 자아, 참 자아를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곧바로 이방인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비우는 훈련을 쌓았습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곧바로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지고 새 힘을 솟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고 그게 첫 발자국이요. 그러면서 그는 3년 동안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쌓았던 거예요, 광야에서. 그 후에 비로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억울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지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도시 재판장에 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내 억울함 좀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 사람도 무서울 리가 없어. 과부가 아무리 해도 무시하면서 신경도 안 써요. 그래도 과부가 계속 졸라대니까 귀찮아진 재판장이 결국에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비유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작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부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아쉬운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매달립니다. 불자들도 아쉬운 일이 있으면 열심히 가서 목닥치고 절하고 참배합니다. 무당을 찾는 사람도 열심히 돈 내고 구답니다. 아쉬운 일이 있을 때 성도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네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빠져도 네 계획이 어그러져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갖겠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언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날 이 한 해는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후회하지 않고 믿음의 삶에 감사하면서 그 믿음 위대한 유산으로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 입맛에 맞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 믿음으로 온전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조각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 순종입니다. 행함으로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이 올바른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신실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손길을 믿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심장의 중심에 주님 계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이 참으로 복된 길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주 앞에 기다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뜨거운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 2023년 주님 앞에 내놓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 외에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